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몇 년 전부터 방송가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규 방송으로 편성하기 전에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제작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설에도 각 방송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여러 개 내보냈는데 그중에 가장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이 사장님 귀는 당나귀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을 평상시에 꽤 좋은 상사로 여기고 있는 리더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몰랐던 직원들의 고충과 속내를 보여주는 관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리더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자기 직원들이 자기를 저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이래서 충격을 받는 리더들도 있었고, 또 어떤 리더들은 내 의도가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오해를 하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찹찹한 모습을 보이는 리더들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저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으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반성하고 잘하겠다, 이렇게 훈훈하게 프로그램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왜 인간관계가 어렵냐? 진짜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가 내 진짜 마음을 몰라주거나, 또 나도 상대의 본 마음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선물 필요 없고 당신이면 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진심인지 속내는 그게 아닌지, 이거 어렵잖아요. 그걸 또 순진하게 다 그대로 믿는 남자들이 몇몇 있어서 문제입니다. 만약에 진짜 속내만 알 수 있다면 말은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관계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내게 주어지는 환경대로 모든 걸 평가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른 채 내가 판단하면서 믿음 생활이 어렵고 기도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인물을 살펴볼 건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기도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두어서 사역했던 게 두 가지예요. 치유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거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사람들이 분주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치유하고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역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본질적인 사역보다는 사람들과 무슨 만나서 교제하고 또는 어떤 우리끼리 만든 인간적인 약속들을 지키느라고 정작 본질적인 사역보다는 이런 부수적인 사역에 시간을 뺏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역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의 본질에 또는 치유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니까 영적 목마름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죠.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비슷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한쪽에서 좋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고 인기를 얻으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싫어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항상 대접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은 종교적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넘어온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전하면서 이미 종교적인 특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자신들이 누리던 인기를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겨우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정도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율법사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지요. 그래,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뺏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모든 논쟁을 참 지혜롭게 이겨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사건건의 시비와 논쟁들을 예수님이 잘 본질적으로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오랫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치잖아요.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시비를 걸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사역의 현장을 좀 떠나서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곳을 가시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휴가를 좀 가신 거예요. 두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중동 지역에. 이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좀 쉬는데, 이곳은 외국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겠죠.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좀 쉼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쉬고 있는 집에 문이 부서져라 할 만큼 아주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누군가 하고 방문을 열어봤더니 한 여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두로의 그 지역에 사는 외국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아이의 딸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당연히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 좋은 약, 그리고 세상에 용하다는 무당 안 해본 일 없이 그 엄마는 젊은 시절 그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없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갈릴리에서 수없는 병자들을 고치고 정말 오갈 데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갈릴리에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고 훌륭한 분이라는데 이런 얘기를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정말 절망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런 민족적 정서를, 감정을 다 배제한 채 오직 딸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지금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단초가 뭐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꽂힌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곳에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다 라는 소문을 듣는 순간 그녀의 운명이 바뀌고 그녀의 가정이 바뀌고 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30분 전하는 설교 다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한마디가 꽂혀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가 내 인생에 확 박힐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늘 저 말씀이 우리 가정을 바꿔놨고, 저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고, 저 말씀 때문에 내가 절망의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 하나가 어느 날 딱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을 때 이 여인은 희망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아셨어요. 너무 절박하고 딸을 사랑하는, 그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딸아이를 고쳐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자한 모습이 아닌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입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너희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다. 유대인들이 보는 이 외국 사람들, 특히 이 두로지방의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하찮은 개처럼 여기는데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살리라고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을 지금 살리는 일에 힘을 쓰지 너희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런 자비와 은총을 베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충격적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거절을 해도 상처가 안 되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상처를 확 뿌리는 만큼 이 여인에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줘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상에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어서 그동안도 서러움 많이 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듣는 소문에 예수님은 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왔더니 이분 역시 별거 없구나. 돈 없고 힘 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역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대우하는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면서 그녀는 엄청나게 좌절과 상처를 받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때 좌절하는 그녀에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독서를 쏟아부으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 먼저라는 단어. 자, 먼저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고 그 다음이라는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내가 유대인에게 하고 유대인에게 먼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만 할 것 같았으면 먼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그 다음에 순서를 이방인에게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단어를 유대인 먼저라고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 안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살리는 것을 원하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거절할 때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 여인이 캐치한 거예요. 먼저라는 단어를 쓰신 그 예수님의 그 단어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말은 저렇게 세게 해도 본심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절대로 이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구나 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잔인한 거절을 뒤로하고 또 예수님께 강하게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 취급하는 거, 당신들이 우리 민족을 개 취급하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는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는 그런 거라도 줬사오니 그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녀의 간절함과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 매몰찬 표정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그 표정을 거두고 그녀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선포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자유의 음성이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둠의 영이 떠나갔고 질병이 떠나갔고 가난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이런 선언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정에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전형적인 그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법원에 가면 검사가 구형할 때 또 판사가 뭐 이게 최종 우리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자기의 그 형태가 있어요. 뭐 피고는 어떻고 뭐 이런 거. 의사가 보통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할 때 쓰는 자기들이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단어에.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보통 이렇게 종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제사유함을 주거나 또는 질병에 이런 자유를 줄 때 전형적으로 쓰던 패턴. 돌아가라, 내 믿음대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느니라. 내가 질병에서 고침 받느니라. 귀신이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이게 그 당시에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고 너에게서 가난이 떠나가고 너에게서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이 여인은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차디찬 거절의 음성을 어떻게 그녀가 딛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들려오는 말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짜 본 마음, 의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적인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의 본 마음, 진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 들려오는 이야기로만 만약에 예수님을 판단했다면 그녀는 예수님의 본 마음과 다르게 상처받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버리지 않겠다.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기도에 거절한 것 같고 내 요구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지? 이렇게 원망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우리는 보여지고 주어지는 상황 앞에서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심을 보고 진짜 의도가 뭔가를 알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많은 환난과 장애가 있어도, 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는 기도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 줄 알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 중에 젊은 부모들은 다 한두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의자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교훈과 교정이 좀 필요할 때 요즘 부모들이 많이 씁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시켜서 혼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없지 않아요. 아이들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교육을 안 했을 뿐이지, 아이들에게 냉철하게 분리해서 네가 한 일을 한번 잘 생각해봐,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봐 라고 하면 아이들도 충분히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을, 몇 살 안 되는 아이들을 손 들고 너 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어, 거기 앉아 있어, 혼자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왜 동생을 때렸는지 뭐 이러고 이제 주변 애들이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아이들이 씩씩거립니다. 막 자기의 그 고집과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앉아서도 막 저항을 하고 막 씩씩거리고 말 안 듣는 척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지풀에 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훌쩍훌쩍하면서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동생 때려서 내가 잘못한 거야, 막 그리고 애들이 이제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금방 되지 않아요. 10분 만에 되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그 아이를 거기에다 격리시켜야 돼요.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온통 내 마음의 눈은 그 아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너 손 똑바로 들고 있어 라고 엄하게 얘기하는 아빠의 그 말은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진짜 본심은 얼마나 저 아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너무하는 건 아닐까? 저 아이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진한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과정은 보여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냉철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교정해주지 않으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안 고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사랑과 그 아이가 제대로 반성하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정말 더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처럼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 지역에서 쉼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귀도 먹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에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희생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데려온 이 사람을 고쳐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환자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의 애틋한 마음, 동네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고침받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파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못할 때 내 배우자가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가 좋은 이유는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 마치 이 환자를 지금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감동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목사님,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이웃들, 교우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끊임없이 10년, 20년 나에게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사람들의 은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지. 내 스스로 내가 어느 날 교회 나갈 거야 라고 해서 나온 거, 그거 여러분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눈물 뿌려 기도했고 여러분을 향해 중보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애틋한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곧바로 뭘 하느냐,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조용히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의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과 제자들, 군중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환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지금 오늘은 이 환자 당사자를 주목해 보세요. 환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 나온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동네 사람들,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들과 분리시켜서 자기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들과 떼어놓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분리불안이라고 있죠.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믿던 것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불안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환자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배려와 가족들의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기댔던 그 무리들에게서 지금 떼어져 놓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불안한 환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들로부터 고치기 전에 이 환자를 떼어 놓으신 걸까?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당시 치유 사역에 매진하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면 그걸 흥행의 요소로 보는 거예요. 인기몰이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게 예수님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이벤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마치 무슨 매직쇼처럼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한번 뭐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병을 일으키면 그걸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 흥행적인 세상적인 논리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하셨던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게 인기를 얻거나 흥행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환자가 군중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들의 인도와 그들의 배려와 그들의 보호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과 단둘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은총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공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예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만 듣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부르는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는 찬송 말고, 남들이 기도할 때 같이 묻어서 하는 기도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스스로 찬송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가족들의 인도로,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누군가의 권면으로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홀로 독립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의 인격적인 만남, 그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홀로 서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호련히 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시고, 내가 성경을 펴고 큐티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또 한 번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린 무리 속에 묻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극적이고 환희에 찬 신앙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한마디가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의 손길 하나면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인간의 어떤 회의나 인간의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주님 말씀 한마디로 살고 일어서는 거고, 주님 말씀 한마디로 넘어진 자가 회복되고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거,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장애를 가진 두 번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주님 손길 하나에 그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를 데리고 가서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길고 긴 이 고통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어요.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손길 한마디에, 예수님의 손길 하나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고통의 터널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이 환자가 자기가 너무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가 들어갔지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내가 의도한 건 사람들 옆에서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도록 다 내가 의지하는, 지켜보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의도한 대로 안 하셨어요. 의도하지 않는 대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때 이 환자가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끌려가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갔더니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너무 믿었던 직장, 내가 믿었던 명예와 재물로부터 분리될 때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평생 내가 믿었던 게 이건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것만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들로부터 내가 분리될 때 인간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났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내가 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길 원하시고,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길 원하시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잘되게 하심을 기억합시다.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려고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뭔지는 몰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것은 이 방향이 아닌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련을 만나셨고 불안을 만나셨고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철저히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아.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구름 뒤에는 언제나 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이기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